우리가 이제 지금 요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정신 차려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악한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악한 날을 대비하라 그러니까 뭐 그때 2장 되면은 다가올 미를 대비하라 그래가지고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다미선교회.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악한 날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지진 그런 재앙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그런 이제 지진이 왔을 때 불이 났을 때 뭐 어떨 때 이제 임시 조치 그런 걸 통해서 항상 준비를 시키듯이 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무방비라 무방비 그 모든 방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완전 무방비야.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 더군다나 이단들이 막 나를 치다 보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뭐 다비선교들 이것들이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걸 준비하는 앞으로 악한 날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좀 이단 시대여 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그때 뭐요 92년이지 그 지금 몇 년 됐나 20년 넘었잖아. 20년이 넘어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30년이죠. 2022년이 됐죠. 30년. 92년 10월 28일 30년. 그래 그러니까 30년 됐네. 그 상태에 그렇게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그냥 막연히 믿는 신앙이 이 자리 잡아버렸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도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느냐 막연히 믿는 거예요. 막연히 맡기는 신앙이 됐는 거예요. 막연히 그게 이제 가장 참 위험한 신앙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 오늘 현재 상태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좀 이 앞으로 악한 날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도 또 이때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세상에 주어질 일들을 이래 가지고 어떻게 준비했나? 그 말로는 그냥 뭐 믿음을 준비하면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되어져 가는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그게 이 악한 일을 이기기가 좀 많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지금 어떤 신앙을 했는가 한번 좀 그런 걸 한번 얘기해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 믿음과 이야기하는 것이 곧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거든. 그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때까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 번씩 얘기해봐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죽을 때쯤 돼서 뭐 믿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은 세상에 말씀을 됐으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고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세상 마지라 그러거든. 이제 망할 때가 됐다 그러거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도덕원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좀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냥 목사님 같은 화두에 꺼내듯이 저도 사실 막연한 신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러기 위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그 자체가 뭐 말씀을 자꾸 보게끔 만들긴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게 제가 준비할 게 아닌가. 근데 아직까지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죠. 거의 거의 100% 가까이라도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막연한 신앙.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막연한 예, 그 말씀을 본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을 더 알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다.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예, 그래. 말씀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음, 예, 그 뜻을 알아야지만 이 마지막도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차관점을 두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예.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 강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냥 실상으로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믿는가, 그냥 막연히 믿는다 하는 말을 그러니까 가지고 다른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도요, 막연이라는 게 지금 그거 하나로만 딱 두고서 내가 아무것도 지금 뭐 하고 있지 않다, 준비하지 않다라, 이런 부분하고도 결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직도 뭐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막연한 상태라고 그냥 저 스스로 그냥 단정 지어서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나도 뭐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왔지. 말로만 뭐 말씀들을 해야 된다,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만은 역시 나도 생각에는 생활 속에서는 그냥 생활하면은 그냥 막연한 생활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은 안일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신앙생활은. 안일하게. 그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일한 신앙생활이 뭐느냐, 여러분들 보면은 저거 알죠? 그 안전불감증이라는 거. 예? 괜찮을 걸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고 나는 게 이제 그게 안전불감증인데, 뭐 이제 알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고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또 우리가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말씀 많이 안 하냐, 그게 아직 그렇지는 못하거든. 그러면 그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돌아가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강사님 말씀처럼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이게 배운다는 개념이 자꾸 목사님에만 배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는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너 뭐냐?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 했어. 예수님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보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곳에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 하나인데 역사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보여진 다른 보혜사 성령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거든.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고 나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대 삶이 말씀. 이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도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이 몸에 배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성경을 옛날부터 이렇게 쭉 배워오면서 이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정말 말씀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해왔고 그렇게 배워와서 왔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내 힘으로 한 것이 더 많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어떤 힘의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루고 나가려고 한 게 많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딱 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란 건지 게을른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목사님 말씀도 조금 이해가 조금 덜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 내가 내 힘대로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그 이제 여기 아니라는 가운데 나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 거기 나오게 돼 있는데 나는 조금 너에게 고통을 조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힘을 써서 더 고통을 더 했다는 말이 이제 있거든. 이제 그 말이 되는데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직도록 쉽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거든. 그 지금 하는 말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말이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뭐냐면은 신앙 상태 사람들이 신앙 상태가 아니란 신앙을 한다는 거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아마 하나님이 다 하실 걸 괜찮을 걸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야. 지금 모든 거의 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 소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없느냐? 무슨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게 준법인데 그 준법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없고 막연하게 믿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막연히 아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걸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걸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 그래놓고 집어들어 산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이 부족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 두려워서 벌벌 이렇게 떨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뭐 하니까 믿고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헷갈려 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럼 거기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럼 거기서 말하기를 네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를 뭘로 준비해?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지.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딱 떠오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다 보면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혜가 딱 들어오므로 뭐라 그러냐? 깨달았다 그래. 아, 내가 깨달았다. 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깨달았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뭐 성경을 깨달았는데 성경은 봤지만은 깨달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 생각들을 깨달았다 그래. 말씀으로 깨닫는 네. 거고. 그러면은 이게 또 나는 성경대로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우리 다 아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더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 순종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사랑하기를 원수를 사랑하기를 연습기도 하고 말이지. 기도 연습을 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기를 연습을 하고 닦아야 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원수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안 되고 가난한 자 누가 도와달라면 도와주려니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자꾸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연습 가운데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혜가 주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깨달았다고 안 그래. 깨달았다 그런 사람은 그대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지켜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하기를 연습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는데 말하기를 너 모든 사람 너희가 이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렇게 돼 있거든. 그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안 하는데 안 되거든. 우리가 어디 전쟁을 해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다른 나라 이기려면은.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해서 내가 무슨 또 지혜로 뭘 가지려고 그래도 남보다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연습하는 어떤 목표를 두고 연습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좋네. 이걸 날 가르친단 말이야. 연습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가 좀 사람들이 그렇고 그냥 가장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게 진짜 우리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종해서 연습해가지고 내가 얻는 지혜, 하나님 주신다는 지혜를 얻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일단 질문 겸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소대에서 막연한 신학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게 목표가 없는 신앙하고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목표라는 게 사실은 사람 스스로가 정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을 일단 광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 생각 속 자체도 그게 광범위한 생각으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곳에 목표를 둘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난 당연하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천국에 대한 보상,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만 인지하고 있지 그거를 위한 어떤 노력 부분이라는 거를 사실상 말씀으로 두고 보자 그러면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서 내가 달려갈 건가. 물론 순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광범위해요. 내가 말하는 게 아까 그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놓고 볼 때는 그야말로 작은 부분의 목표가 설정이 되지가 않아요. 자, 이제 거기서 대답을 해줄게요. 이제 대답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우리 설교를 하다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잘 때는 작업복도 벗고 내복만 입고 잡니다. 속옷만 입고 자.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일해. 밥 먹을 때는 숟갈 들고 밥 먹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삽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낫이고 호미고 다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을 거냐 이거지. 그러면 낫이 필요할 때는 농기구 창고에 가서 낫을 갖다가 꺼내서 쓰면 돼. 삽이 필요할 때는
삽을 꺼내서 쓰면 돼. 그죠? 다 필요해, 농사 짓다면은. 그렇지만은 그때 필요한 것만 꺼내서 쓰면 된다는 거지. 나도 강사처럼 그런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광범위한 거야. 지금 말하면은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 지켜야 돼. 그렇지만은 그때를 당했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지. 원수를 만났을 때는 원수 사랑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걸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수 사랑도 해야 되고 가난 자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 번에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나는 뭐냐면 그때 잠잘 땐 잠자고 일할 땐 일하고 먹을 땐 먹고 그 필요할 땐 필요한 거 공구를 가져와서 그때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어넣고 한꺼번에 다 들고 다닐 수는 없다는 말이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게 참 사람들이 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좋을수록 잘못하면은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이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나도 그 전에 나서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면서도 나는 가서 나도 그랬어. 이제 목사니까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 놓고 돌아서서 어딘 게 말씀대로 하는 거지? 이 광범위를 다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했어. 무거운 짐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게 해결책이야. 나 필요할 때 나서 가서 꺼내서는 이 해결이 돼. 근데 나다고 혼이하고 다 오만들 끌고 다니면 이게 평시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 내가 이거 표현을 가르치는 표현을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 그렇게 성경 지킨다 다 지키는 게 아니야. 다 지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한꺼번에 다. 그래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만났으면 악한 일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잖아. 그치? 믿음으로 싸워야 되잖아.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근데 악한 자를 가져 대적해서 싸우는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 그때 필요한 그것만 하면 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가서 보면은 신명기 3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선화복을 뒀는데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이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 얼마든지 지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뭘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지키기 힘드니까 누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말이야 하늘에서 누가 와가지고 멀리서 누가 와서 날 이거 대신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럼 바다 부근에서 누가 와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입에 있다는 거 말이. 그게 신명기 3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부 다 걔는 강조하니까 어렵잖아, 그죠? 어렵게 생각되잖아. 어려운 개념으로 말씀드렸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막연한 이 신앙의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단 말이야.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래서 막연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게 이제 아니라 그러고 나서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게 맡겨버린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이제 일어서야 되거든. 왜? 악한 일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악한 물결이 확 달려들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이제 그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라고 말씀을 벌써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벌써. 근데 지금 전신갑주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하려고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막연한 신앙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신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내 뜻대로 계획을 썼는데 안 되잖아, 그죠? 안 되면 포기해버려. 신앙을 포기한다고 사람들이. 믿음 자체를 포기를 해. 기도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포기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믿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부처를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포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아이고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데 집어넣지 않고 그래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혜가 있고 그 능력으로 온전히 다 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데 그냥 맡겨버리고 내가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말씀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는데 능력이 있는데 나에겐 역사 안 일어나. 내가 안 하니까 그러다 지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뭐 결국은 끝에 또 다시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까지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또 흔들리는 관점이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죠. 나는 안 한다라 이거잖아요. 예, 그렇지. 근데 사실 또 말씀을 두고 보면 하나님한테 맡기라 그러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게 맡기는 거야. 말씀의 능력은 말씀 속에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보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점에 연습을 자꾸 하는 거야. 네,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야말로 아니란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지.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분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자 하는 걸 제가 지금 제안한 거에 그냥 내놓은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힘이 있거든. 그리고 믿어져. 평소에 있다가도 어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 능력으로 되어져. 그걸 알게 되면 그 지혜가 내 속에 있으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이 먼저 나오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아는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 어렵고 힘들고 안 되면 곤고해져. 그 곤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핑계, 원망, 불평 이런 데 흘러가. 바로 직면에 있어. 그게 문 열면은 바로 그렇게 확 쏟아져나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순종을 안 하고 연습을 안 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어려움을 내가 겪었다 당했다 그러면은 끝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를 원망하다 하나님을 원망해.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빨리 알아서 빨리빨리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악한 시대를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망. 가만히 보고만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게 산자거든. 그렇게 할 때 그것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그거 가운데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이라고 우리가 가서 오늘 이제 전시값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이거든. 그 구원의 투구가 뭐냐?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항상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씨앗돼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투구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항상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 왜 급한 생각 있잖아. 다른 생각. 예? 두려운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내가 안 하면 안 되거든. 내가 안 하면 큰일 나거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따라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날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다는 것을 그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 감싸게 되면은 어떤 화든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 가슴에 붙이는 이 가슴에 붙이는 흉배거든요. 이게 흉배. 흉배에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는 오직 그것도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의의 형배야. 불의, 사람이 하는 생각은 불의거든. 하나님 하실 것이 의란 말이에요. 옳은 의란 말이에요. 옳은 것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보면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으면 내가 먼저 죽어지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거든. 그 다음에 허리에서는 힘이 나오는데 허리는 뭐래나 진리로 모든 걸 하나님 진리로 했는데 좀 내 생각이나 어떤 이런 형편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진리에서 힘이 나와야 돼. 진리에서. 하나님 진리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오래 가서 보면은 신발은 뭘 신발 신느냐? 복음의 신발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게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이제 밥을 먹는다. 그 뭐 점심을 먹도록 하자. 그래서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또 틈을 타서 혹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좋지 않느냐? 천국에 가시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발걸음 자체가 복음의 신발을 신는 발걸음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세상에 대한 어떤 평안이나 향락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갔다면은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에 그냥 갔을 때에는 복음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항상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있는데 성령의 검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검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성령의 검이 무슨 어디 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가서 보면은 딱 얘기를 해놨잖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와서 생각나게 해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내가 보호받기도 하고 내가 또는 저걸 악한 것을 찌르게 돼. 나를 악하게 하는 것을 나를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것들을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보면 마지막 때 가서 보면은 에베소서 한번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가서 보면은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지요. 마귀의 세상이 됩니다. 그 마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옛뱀, 큰 용인데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온 천하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 갖다가 아주 살살살 꼬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서 보면 옛뱀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거스르게 했던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했던 범죄하게 했던
그때가 그것이 거짓말한 것이 예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면은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가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가라지라고 나와 있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또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라지라 그랬거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단과 같은 종류는 어떤 종류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사단이라 그랬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인가 6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면서 이는 가룟인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저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가끔 연복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연보를 훔쳐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 마귀라 그랬거든. 결국에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은 30인가요? 은 30은 팔아버렸어. 은 20인가 30인가 팔아버렸어.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을 갖다가 팔았던 것처럼 그걸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지금 우리를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나 약속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기는 것은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가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너희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너희는 마귀라는 것이. 그럼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서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즉 모든 설교하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목표가 뭐냐. 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말씀도 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혜도 얻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막연한 신앙으로 여기서 막연한 신앙이라 그러지요. 아니란 신앙으로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아니란 신앙이거든.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돈을 더 얻기 위해서 11조도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봉사도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든지 돈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요 돈부터 걱정합니다. 돈부터. 그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냐는 것이.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이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 다 성경을 모두 알고 그 말씀 순종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지혜를 얻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지혜를 얻는 것보다도 왜냐면 자꾸 눈이 어디 갔냐면 돈에 가 있거든. 세상에 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요 억지로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일어나지 못하니까 성경 읽어라 그래. 성경을 하루에 얼마씩 읽어서 읽어라. 하다 뭐 이게 잘 모르니까 뭐 성경 읽는 집회가 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부터 보면 참 따분합니다. 따분해. 내 얘기 같은 것도 따분하고 다 따분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필사를 한다는 필사. 그 필사에서 뭐 할 거예요? 내가 한 개 내가 손으로 썼다고 자랑 그 자랑밖에 더 있냐고.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필사를 공책에다 적지 말고 마음의 책에다 적으라. 마음의 영으로 적으라니까. 그런 거나 시키고 성경 읽는 거나 시키고. 그러니까 안 읽는 것보다 낫겠죠. 안 쓰는 것보다 좀 낫겠지. 그렇지만 어차피 하는 거, 어차피 쓰는 거, 좀 뜻을 알고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성경 뜻도 모르고 있다가 환란에 확 들어갔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긴 하지요. 말은 그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나도 돈이 없으면 걱정되는 건 사실이거든.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 그걸 자꾸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풍족하게 쓰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는 믿음으로 연습하는 없을 때는 거기에 밀어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되는 것이. 근데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지. 지금 현재에서 그 지금 하나님의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 살기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이. 온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직까지 주는 것은요. 그렇게 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연습을 해서 숙달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막연한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습. 그치? 첫째 성경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경 보면 있잖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연습하는 거. 그냥 순종은 안 돼. 우리가 순종 하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되나 순종한다지만 갑자기 순종이 안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내가 알게 돼.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돼. 그러면은 이거 빠질까봐, 이거 지옥 들어갈까봐 두려워, 그런 두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주는 거기에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지. 그 기쁨이 그냥 나 하나님이 늘 기뻐. 하늘 천국 남주니까 기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하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신앙은 누가 구분할 수도 없고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잘 알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자꾸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연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숙달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몸에 습득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걸 준비해야 돼. 그 기회를 주는데 그 주시는 기회 동안 우리가 못하면은 안 되거든. 지금 우리가 가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교묘하나 지금요. 정말 교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끌어들이는 거야. 자기 편을 만드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은 그냥 안일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은 딱 믿잖아, 그죠? 그렇게 했다가 환란이 더 심해져 버렸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믿었어. 하나님께 다 맡겼어. 다 맡기고 다 맡긴다.
이게 맡긴다 그래. 그렇게 하고는 자기 뜻대로. 멋대로 안전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확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견딜 수 있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 아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견디지 그런 거는 사람으로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래를 위해서 돈을 만약에 10억을 모아놓고 장래에 쓰려고 모아놓고 내가 쉬지도 않고 일하면서 좀 벌어먹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다 또 이제 또 이건 이제 직접 얘기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연금을 한 달에 500씩 너무 많나? 네, 한 이거 300, 200, 이거 200.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한 200이에요, 200. 연금 해봐야 200이고 300이고 돈을 평생 모아봐야 1억 모으기도 힘든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오. 이제 5억에 200. 자 그거 하지 그다음에 말아야 돼. 그러면 한 달에 지금 뭐 연금 주고 300씩 넘게 나와 지금 웬만하면 뭐 가장이나 왜냐면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응, 맞아요. 요즘 연금 500 받으려고 네. 죽도록 충성한다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많지. 그러면 이렇게 받는 걸로 죽도록 했어 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이게 돈을 이 정도 모으고 연금을 받을 정도가 되면 벌써 나이가 많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요게 하루아침에 딱 끊어져 버렸어. 죽는다고 난리죠. 네? 죽는다고 난리죠. 죽지 죽어. 기절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돈은 통장에 돈을 더 믿었고 연금을 더 믿었어. 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게 끊어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항상 그렇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은 흉년에도 잘 살아. 먹을 게 없는 흉년에도 살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못 살아. 그 습관이 이제 늘 좋은 네? 것만 습관이 뭐 좋은 것만 먹고 아니, 습관 얘기할 거 생각 자체부터 벌써 그건 안 돼. 그거.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야 된다 말도 있잖아요. 부자들 가서 보면은 어디가 남의 거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돈 많이 모아놓고 그 돈이 만약에 필요 없어졌다. 종이쪽으로 됐다. 못 살아 그 사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건 맞죠. 아니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 몇십억짜리 가진 사람들 그게 보리쌀 한 점만큼도 안 된다는데. 이게 35인데. 신앙이 없을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야. 그럼 지금 준비를 하고 하나님 것서 역사하시는 어떻게 해서 너 양식이 공급된다는 걸 벌써 약속해 줬잖아. 그러면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아직까지도 돈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누가요? 코로나 때문에 돈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 먼저 가서 돈 받아가서 난돈 모으겠더라. 이제 한 번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 먼저 가서 돈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때 누가 그랬지. 그래 그때 돈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 살림살이 좀 놔뒀습니까? 그때 거의 다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공짜 돈 생겼다고 지멋대로 썼어. 먹으라고 썼어. 그 순식간에 없어지. 그리고 나라에서도
카드나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걸 줬어. 그러면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할까 안 그럴까? 잘하겠지. 그 돈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 거기서 어디 지정한 식당 어디 거기 가면 썼어.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되겠느냐고. 지금 앞으로 종이도 돈 같은 거 이런 거 쓸모 써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짐승표 받지 않으면 안 돼. 매매가 안 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많은 사람이 기회를 쓰겠지? 아이 내가 지금 뭐 이까짓 거 그냥 내가 그냥 받고 내가 속으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마음이 변질되더라고. 마음이 변질이.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일을 닥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 뭐 남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힘들어. 그렇게 들어가기. 그래도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꼭 먹어야 되거든. 이제 그 정도까지 간다면 이제 지금 벌써 거의 그 정도 많이 가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미쳐버려. 하나님 안 믿어. 갑자기 돈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도 우리는 막연한 생활 한다는 거지. 안일한 생활 한다는 거지. 걱정은 해. 그때 그때도 못되지. 걱정은 해. 그런데 역시 현실에 발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가장 무서운 거지. 얘기 안 들어요. 안 들어. 나는 여기 보니까 안 들어. 안 믿어. 그건 안 믿어. 그래서 나는 겪었거든. 없을 때, 가장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어려움 겪을 때, 그 자리를 내가 조금씩 겪었거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 안 해도 될 사람이 일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랬잖아. 성경 공부 좀 하라 그랬더니, 하나 내 입만 아파 말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돈 시큼 벌어라. 시큼 버는 만큼 성경 좀 시큼 말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인내하라. 널 죽인 자들이 갖다 있어도 너 염려하지 마라.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특히 믿는 자 간다고 했어. 그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런 말씀 왜 해주시냐고 여기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니란 생각으로 빠질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은 내 말을 지키는 자. 분명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네,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에베소 6장 19절 이 말씀이라고 봐도 돼요? 1장 19절? 예. 말씀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거, 아까 마찬가지로 이게 연습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렇지. 전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인내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막연한 연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연습을 하게 되다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능력과 지혜를 내가 알게 되고 내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알아.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풍족하게 살다가도 싹 뺏겨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말씀 이렇게 된다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안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 막 살다가 그런 일이 확 당하면은 혼비백산에서 돌아치는 거야. 믿음, 신앙 어딨어 그거. 신앙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연습이 돼. 그때 들어가면 연습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나가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 서로 같이 붙잡아주고 옆에 해주면은 힘이 돼가지고 같이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이 좋고 세상 친구가 좋고 세상 사는 게 좋고 돈이 좋으면은 야 돈이 되고 돈 없어도 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근데 실제로 목사님 말씀이 저거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세상이 평안함과 동시에 내 자신이나 우리 생활 삶 자체가 다 평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모르다가 어떤 진짜 뭐 환란이 온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래도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걸 순종하려고 연습했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말씀이고 뭐고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요번 코로나 때도 많이 느꼈고. 오늘 내가 예배했던 돈에 1,000만 원이 누가 훔쳐갔어.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당했어. 그러면은 속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저들을 시켜서 뺏어갔구나. 이걸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하는데 이게 나가. 그런데 이게 누가 준 돈인데 이렇게 하면 그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지켜주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지금 그런 소리가 금방 나올 때인데 지금 금방 나올 때 됐다니까 지금. 그런데 아직도 참 나는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 시대에 뭘 보냐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자 시대에 예레미야 선자만 하나만 바른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지고 이 그 왕이 진언을 하라 했어. 진언 바른 소리 하라 그랬어. 너 가서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화를 치러 가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된다 이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전쟁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런데 하도 그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같이 핍박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언을 해라. 옳은 말이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전쟁 벌이지 말고 항복하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별 난리가 났지. 결국에는 끌려갔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너 이전 선자들이 전쟁을 예배했는데 다른 선자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참 선자가 하나 있었구나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떤 말인데 진짜 우리 중에 하는 선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데. 지금에 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배하라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선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사람 안 들어. 아이고 하나님이 뭐 우리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복을 주시고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는 거 이게 이제 말하는 대로 이게 이제 안일한 신앙 이게 이제 저 막연한 신앙 무작정 신앙 뭐 이런 것이거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이제 진짜 앞으로 되는 일들이 아까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왜 준비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야 그 목사님 말이 맞았네. 나는 몰랐는데 진짜 옳은 말 하는 목사님이랬네. 이렇게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그 저 사람 집 뺏기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집을 뺏었어.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것들아 내가 니네한테 무슨 죄가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갖다 내가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할 거야?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될까봐 하나님이 미리 처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아.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거든. 근데 성경을 알고 살던 사람은 그런 일 겪을 때 대부분 알았지. 하나님이 이래 하죠. 내가 여기다 너무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이런 데 마음을 두게 되면은 안 될까 싶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구나. 가져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집이 그랬잖아요.
예? 이 집이 고민을 했잖아요, 작년에.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결론으로 귀결된 거는 어머니 사시는 동안은 그냥 있어라라는 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 생명샘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여기 이름을 뭐라 했어요? 샘터. 샘터. 그리고도요, 또 하나가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에 불상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 그게 또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다 없애게 만들었고. 본인이 아, 자신이 다 없어요. 그리고 아들과 더불어서 여기서 예배하고 예. 성경 전환 터전이 됐어. 얼마나 귀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망하는 일을 겪었을 때 이게 망했다, 죽을 정도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 우리는 뭐 하나님이 가져갔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게 맞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능히 지킬 수 있지. 지금 이 시대에 누굴 믿겠냐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원래부터 없었지만은 더더군다나 믿을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전에 몰랐는데 올해서 이제 내가 알아낸 게 뭐냐면은, 우리 애들이나 또는 올해 사모나 내가 뭘 다 보호해주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이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그들이 내가 다 보호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험한 것들을 믿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허풍으로 허세를 가지고 살았고, 우리 애들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어. 나중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 사람이, 내가 그랬어, 저 사람이 뭘 보고 나한테 와서, 부모를 떠나서 말이야, 뭘 보고 나한테 와서 저렇게 살고 나를 갖다가 믿고 꼭 믿고 이렇게 살았는가. 내 자신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본인이 좋은 대로 다 하라 그래. 다 해줘. 그게 나쁜 길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이렇게 서서히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가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는 목사님이 자기가 뭔데 전부 다 자기가 다 보호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죠. 성도들이 목사인데 목사님 오직 하나님처럼 믿고 살, 그거 나중에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우쳐야 돼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거 뭐 목사 거짓말쟁이나 이단 저기 신전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이 만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살아가니 어려운 거 같이 해야 되지.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그런 거를. 오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막연한 신앙을 했다는 거, 그걸 빨리 깨우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다 보면은 막연한 신앙을 했거든. 그걸 빨리 깨우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미련하고 둔하고 또 입술도 뻣뻣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실로 그 깊숙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
항상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보고 듣는 자들도 아버지 이제 우리는 부족했을지라도 한마디로 인해서 10마디 100마디 말씀을 깨달아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